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 먼저 읽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라고 그들을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12 제자를 주님이 이제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에는 제자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복음 전파를 하러 나가도록 이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훈련을 예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이제 제자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이제 합류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주님이 하셨던 대로 10장 1절 보면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복음 사역자들에게 훈련의 기간은 그러면 살살 해도 되느냐? 강도 있게 해야 되느냐? 그럼 훈련 기간에는 생명을 안 살려도 되는 건가? 조금 약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피훈련자, 피학습자,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식상한 이야기가 있죠. 훈련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훈련처럼 이게 둘 다 잘 될 때 얘기지만 훈련 받는 사람은 훈련 시간에는 좀 농땡이를 좀 치고 나중에 본 게임에서 좀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습 직원이 팀장이나 과장처럼 막 엄청나게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중에 내가 팀장이 돼서야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나중에 더 직급이 높아지면 진짜 그때 가서 목숨을 걸 거야. 이게 현장에서도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12 제자들이 만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을 썼지만 훈련은 실전과 동일하다라는 전제로 이 본문을 읽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훈련을 단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에 전도받은 사람은 참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실전에 임하는 자세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전도받고 막 그때 교육받은 사람은 실전에 전도받은 사람에 비하면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잘 자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실전처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단순한 훈련이었으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능 이걸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훈련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죠. 실전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가짜 총, 가짜 탄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용하다가는 이게 이제 일이 진척이 안 되죠. 그러면 병 고치는 척을 해라. 내지는 만약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네는 요 정도에서 응대하면 돼. 나중에 진짜 능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고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둘씩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역도 조사하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쓱 휘둘러 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아직 때가 성장하지도 않았고 때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그럼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당신이 때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되면 저 귀신도 좀 때려잡고 진짜 직분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인데 당연히 안수 받으려고 공부도 했고 뭐도 하고 이 순서대로 쭉 밟았는데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정말로 그 말씀에 진짜 은혜가 있고 우리 표현으로는 철도 잘 나 있고 주님의 심정도 다 이해하고 막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준비도 우리 방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간 멀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신뢰하시는 거죠. 이건 미래적 신뢰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급성,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셔야 될 기간까지의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지금은 훈련 기간이고 지금은 이제 2단계 훈련이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선교에 동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거치지만 실제로 현장 가면 써먹지 못하는 훈련들이 대부분이에요. 선교 현장은 그냥 기도가 필요하고 매번 다른 현실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선교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제일 필요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 훈련원에서 받는 시스템 자체가 뭐 제가 봐서는 그걸 다 거쳐야 선교사가 되는 건 어불성설이다.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면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재미난 건 1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축귀의 능력도 주셨고 치유의 능력 그리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이런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훈련한다고 막 여러분이 어떤 훈련하면 귀신을 막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흉가 체험을 하나요? 그 어리석은 방법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 안 된다. 제가 아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시험 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매개해 주신 거죠. 8장에서도 그랬고 7장에서도 그랬고 이게 영적 전쟁의 시대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있죠. 그럴 땐 진짜 귀신을 내어 쫓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에게 실제로 오니까 이게 무슨 그 오늘날의 어떤 신경정신과적 질환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막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의 문제나 이 내면의 우울감이나 이런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진짜 마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엄청나게 더 도드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60년대, 70년대도 대한민국에도 축기의 능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진짜로 막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이 혼란스럽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막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추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필요하다면 새벽마다 나오셔서 귀신을 쫓는 은사를 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혹이 가는 건 병을 고치는 은사죠. 요런 거는 또 이게 얼마나 귀하고 편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줄었죠. 지금은. 왜 줄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관에서 진짜로 그 축구의 집회, 그 다음에 병고침 집회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성황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은 병고치는 치유 은사 집회 같은 거 별로 없죠. 가끔 이단들이 하기는 하지만 왜 없죠? 이거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우수한 대학병원을 그렇게 많이 대한민국에 있고 또 동네마다 치과, 이비인후과 뭐 할 것 없이 내과에서 소아과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료가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옆에만 가도 되는데 굳이 이걸 은사로 막 병을 고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어땠어요? 이거는 진짜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의사가 다 못 고쳐요. 그리고 의사는 기능직이었고 제일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랬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취하는 직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도 사실은 의사라고 하지만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노예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의사가 되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뭘 고칠 수가 없잖아요. 허브나 이런 종류는 예전 막 2-3천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걸 뭐 향을 맡게 한다든지 몸에 바른다든지 그래서 올리브유나 이런 건 약으로 대용 가능하지만 그래가지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외과적 수술도 불가능하고 안진뱅이를 고치려면 이렇게 세우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외과적 수술로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좀 파송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 또 이게 환대의 은사,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한마디로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은사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이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굳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저는 반대로 기도할 거예요. 이런 은사가 필요 없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제 앞에는 부디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여하간 제자들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고 주님은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권능을, 은사를 부여해 줬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2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부터가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제일 주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핵심은 뭐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당시에는 계시록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해서 마지막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히스토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온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도 붙여야 되고 그게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병만 고쳐주고 들어오면 그거는 의료 행위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앉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고쳐주는 거는 육체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을 못 간다면, 우리가 사지 육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그 핵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순서를 쭉 이야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 그걸 잘하라고 그들을 보내주셨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주셨죠.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간직하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행이라고 말을 했지만 왜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는 쉬운 거예요. 지팡이, 가방, 식량, 바리바리, 돈이나 여분 이러면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간 걸로 해결하겠어요? 사실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하나예요.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장거리 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유대 지역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다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멀리 가면 갈릴리 요 정도지, 소위 말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간 건
이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진 박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이제 다락방에서 더 이상 못 모이고 이제 믿는 놈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질 때는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가야 되지만 지금은 훈련이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저기 안디오까지 가고 어디 빌립보 가고 막 이러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직은 먼 거리까지 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서 저기 모잠비크나 막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고 우리 박훈성 교사님처럼, 그런데 가는데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그때는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후원도 받고 챙겨서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선교사들이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정신은 받을 필요가 있죠. 가끔 저도 한 분 만났는데, 페이스 미션 하는 분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대만에서 한번 뵀는데, 이제 기차 타고 어디를 어느 회의에 가야 되는데 일부러 돈을 안 갖고 저 기차역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갔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왜냐면 그 본인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막 누가 도와주고 은혜롭게 갔다 와야 되는데, 저는 그분 되게 존경하거든요. 연배가 저보다 조금 더 많았었는데, 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근데 반반이죠. 무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다 고향에서 보내는 돈에,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더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 정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에 의지하거나 물질에 의지하거나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늘날도 챙겨갈 거 다 챙겨가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제 봄날 돼서 저 배봉산이나 이런 데 전도하러 갈 때 이제 3절처럼 하시면 돼요.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한 영혼 만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전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뢰, 이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기가 들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제 뭐 좀 더 한 동네를 벗어나서 유대 땅 안에서는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사람의 집에서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던 그 사람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 동네를 전체 전도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5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 이 사실은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그 과정을 한번 겪었죠. 폭풍우를 단장케 하시고 갔을 때, 그쵸, 여기 8장 22절부터예요. 호수 저편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돼지떼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했을 때 돼지들이 다 비탈길로 내려가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37절 의지에서 보면 거라사 지방인데,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돌아가 달라고. 그래서 온지 지금 몇 시간도 안 됐고 몇 분도 안 된 거예요. 내리자마자 그 귀신을 만났으니까 가세요, 가주세요. 이러다 우리 아주 큰일 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혹은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근데 이게 우리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자존심?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존심이지만 이게 프라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의 권세, 오서리티라고 하는 권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무시될 때에는 기꺼이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으로 상대편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발 털어봐야 뭐 별 효험이 없을 거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을 받거든. 그때는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하고는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 족속들은 원래는 맨발 민족이었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발이 약속의 표가 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발이 약속의 표가 되죠. 네. 그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보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대고 막 이럴 때 신발을 가지고 언약의 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꺼이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나는 너희 마을하고 전혀 상관없다. 너희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면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책임이 지어졌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전농동 담당자예요. 그러면 전농동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신발에서 흙을 털어버리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털어버릴 일도 없고 우리가 복음도 안전하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우리가 전농동 담당자로서 굉장히 많이 당하겠죠. 저하고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죠. 차라리 우리를 막 영접하지 않고 막 내쫓으려고 그러면 신발이라도 털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예 하지도 않고 막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복음 전파가 만약에 촉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신발 털기는커녕 이제 우리가 털어질 판이 되는 거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이만큼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놨지만 놀려고 하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사명 자체를 등한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이면적인 내용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전부 타지에 가서 순교했으니까. 증거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이 이 유대 지역의 아랍 지역까지 포괄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약속의 증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6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2절하고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었다. 끝.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사명으로 인정하고 삶을 실천하는 게 제자로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두 가지 하라고 했었잖아요. 치유하는 것도 일종의 전도 방식이면서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일종의 백성들을 향한 부가적인 이게 이제 일종의 부가적 서비스죠.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두고 못 보는 하나님이에요. 어그러져 있고 고통당하고 막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거처로 옮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르밧 그게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사실은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인 장소로 다른 동네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사람들은 그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 양식 먹으면 더 이상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명자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이나 회복시켜주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엄청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일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은 원래 우상지역이고 이세벨의 출신지라고 하면 거기는 우상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일반적 상황이라면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선지자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인절미를 막 묻히다 보면 뭐가 자꾸 묻어요? 네, 콩고물이 묻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를 통해서 그래 복의 근원이 되고 포도덩쿨처럼 감자덩쿨처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고치는 거,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건 그게 전적인 제자들의 전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연약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한 자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고쳐졌어요? 그건 차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잘 믿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 고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교회가, 그걸 신자들이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주된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는 우리도 지금 가난하니까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하고 누군가를 염려해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교회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은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런 은사는 더 이상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없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미 많은 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조적인 은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손상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면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겠죠. 지혜롭게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게 이제 원래 권사의 의미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그리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위로의 은사,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이 지역사회를 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주님의 12제자만큼은 아니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변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먼저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복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토닥여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어두워진 심령들을 다 밝히 드러내 주시고, 상처받았던 것,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함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개인의 사명이요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으로는 만백성 안에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소망 교회와 그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